오늘 하나님께서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 자신도 설교할 내용만큼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서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1절보다 2절과 3절을 좀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10계명 이야기를 사실 하시는 거죠. 10계명이 총 10가지가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주신 명령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인데 그 중에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놀랍게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이러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고. 우리 생각에는 살인하지 말라가 더 중요한 명령일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보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먼저 주셨습니다. 부모가 없었다면 생명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 아닐까요? 생명체를 없애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생명을 전해주신 부모의 고마움을 알라는 의미 같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인간관계들 중에서 부모에 대한 계명을 가장 먼저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이 맺게 되는 제일 첫 번째 관계가 다름 아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다른 존재,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의미로 제게는 들립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위선인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인간관계 중에서 제일 먼저 맺게 되는 우리 부모님 공경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수식어도 없고요. 그냥 너의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성경은 너의 인격적인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존경할 만한 내 부모를, 훌륭한 내 부모를,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성품이 좋아서 본받을 것이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너의 부모이기에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 부모가 훌륭한 존재라서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공경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부모이기에 그 사실만으로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십니다. 우리 부모 중에 좀 인격적이지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도 공경해야 합니다. 사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 새로운 부모가 생깁니다. 근데 그 부모를 공경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장인, 장모를 공경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셔야 존경하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봅시다.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안 해도 내 부모이기에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며느리들 잘 들으시고 사위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공경하라고 말했습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인데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그냥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무겁게 대하라 이 말입니다. 부모의 하는 말을 무겁게 대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살아온 삶을 존중해 주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침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우리는 목회를 잘 못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목회 잘 하셨다고. 부모님 목회 잘 하셔서
우리가 지금 목사들이 되지 않았냐고. 부모의 삶을 존중히 여기는 게 그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을 무겁게 대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우리는 근데 부모의 말을 잘 무겁게 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설교할 자격이 없느냐? 요새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일인지 제 설교를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원래 제 설교 절대 안 들으셨는데 지난주 엠마오 마을로 가는 설교를 들으시고 길게 코멘트가 오셨습니다. 다 좋았는데 이 부분은 그랬다. 그래서 제가 이 불효자가 어떻게 했냐면 네 맞아요 아버지. 그런데 저는 그냥 제게 주신 감동대로 설교할게요. 저는 이렇게 부모가 조언하는데 무겁게 여기지 않는 사람,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 설교 준비를 좀 빨리 시작했으면 내가 그렇게 대답을 안 했을 텐데 우리는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나이 드시면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한다고 왜 똑같은 말 계속 하시냐고 흉봅니다. 아주 유명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Μόλις τώρα στο πατέρα, σπουργίτι είναι.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ι είναι, πατέρα. Ένα σπουργίτι. Σπουργί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Γιατί το κάνεις αυτό το πράγμα, μπορείς να μου πεις? Τόσες φορές σου είπα, είναι ένα σπουργίτι! Δεν το καταλαβαίνεις! Πού πας? Σήμερα ο μικρός μου γιος που πριν λίγες μέρες έκλεισε τα 3 καθόταν μαζί μου έξω στο πάρκο όταν ένας σπουργίτη ήρθε και κάθισε απέναντί μας. Ο γιος μου με ρώτησε 21 φορές τι ήταν αυτό και του απάντησα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ότι ή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η. Τον αγκάλιασα τρυφερά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που μου έκανε την ίδια ερώτηση, ξανά και ξανά, χωρίς να εκνευριστώ, νιώθοντας στοργή για το αθώο μου αγοράκι. 자식이 21번 물어보면 부모는 21번 대답하는데 우리는 부모님 똑같은 얘기 하신다고 흉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있는데 내 자식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녀 사랑은 시키지 않아도 누구나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명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 없어요. 너무너무 자녀들을 사랑해요. 여러분 페이스북 혹시 하세요? 페이스북에 자녀들 사진 몇 장 있으세요? 거의 자녀 사진으로 도배비죠. 부모님 사진은 몇 장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제 페이스북에도 우리 부모님 사진이 없어요. 온통 자식들 사진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에 자식들 사진 몇 장 있으세요? 되게 많죠? 부모님 사진은 몇 장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자주 하는데 부모님께는 사랑한다는 말을 저는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영상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국 광고에 나오는 건데 아주 좋더라고요.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오늘 어버이날인데 너무 아버지 영상만 보여준다고 불만 없으시죠? 성경에 돌로 쳐 죽여라, 다음과 같은 죄는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들이 있어요.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라 그랬어요. 간음하는 자도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신명기 21장 가보시면 신명기 21장에 또 하나 죽여야 되는 죄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페류나를 죽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21장 18절. 잘 보세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잘 보세요. 성경에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는 아주 무서운 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고요, 간음하는 거고요,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15장을 보면 안식일날 나무하던 자가 실제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모습도 나옵니다. 맞죠? 실제로 이 계명대로 어긴 자는 그런 처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성경에 패역한 자식을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이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실제로 패역한 아들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페르나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분명히 그런 페르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돌로 쳐 죽지 않았습니다. 이 명령의 독특성은 부모가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에게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도 고발한 부모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패륜하여도 이 사실이 실제로 알려지면 내 자식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을 알게 그 어떤 부모도 실제로 내 아들 이렇게 패륜하라고 고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성경에 실제로 페르나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는 페르나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사실 성경대로 하면 그 부모가 성읍 장로들에게 고발해서 죽일 수 있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 마음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계명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의 독특성. 다른 모든 계명들은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가 언제든 지킬 수 있는 계명이지만 부모 공경만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만 지킬 수 있는 시한부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은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이 중에도 이미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일한 계명, 영어로 time sensitive한 계명입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잘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노래를 하나 들으려고 하면 찬양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이 아닌 것을 틀은 것에 대한 불만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찬양보다 제가 보기엔 은혜롭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입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꿈꾼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아가씨의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기 저 가수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워하면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를 꽃 피우기 위해 부모가 걸음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살아 계실 동안만 할 수 있는 부모 공경 꼭 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이거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는 부모를 위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자녀를 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아멘. 내게 꼭 좋은 일이 임한다기보다 꼭 오래 산다는 얘기보다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부모에게 하는 모습을 그대로 내 자녀들이 봅니다. 그럼 내 자녀들이 내가 부모에게 잘한 만큼 내게 잘하지 않을까요? 내가 부모에게 못하면 그만큼 우리 부모 자녀들이 내게 못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부모에게 잘함으로 자녀들에게 잘하시고 자녀들에게 잘 받는 심는 대로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뤄두었던 1절을 읽고 마칩니다. 에베소서는 사실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도 자녀로서 순종하셨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순종과 공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경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부모이기에 무겁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분이든 삶의 무게를 존중하고 공경해야 되지만 순종은 기준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과 명령이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의 창조주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선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부모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믿지 않는 부모님 계시다면 그 마음 변화시켜 주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밤 한 번 더 읽고 예배를 설교를 마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를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돼.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홀로 누워 괴로움 헤매다가 지칠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왕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마지막 4절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여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음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직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오늘 예배 후에 부모님께 전화 한 통화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주님, 우리가 이 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부모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직 시간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 살아계신 동안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노년에 계신 우리 부모를 공경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